성경 신명기 1장 40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40절로 끝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40절로 끝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거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같이요.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 내게 소망을 주는 그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능력의 말씀이어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따로 내 삶 따로가 되는 거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 호렙산 시내산에서 11일 출발해서 도착한 데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곳에서요 각 지파의 리더 한 사람씩 뽑아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10명의 그 정탐꾼의 보고는 이렇습니다. 그곳 좋기는 해요. 근데 그곳에 사는 자들은 정말 큽니다. 강합니다. 우리가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온 회중이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밤새 통곡하며 울부짖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새 울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았는데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그들이 합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이 목전에 있는데 그들이 지금 하는 말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이었어요. 이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어요. 마치 영린과 같았어요. 그 용의 턱 밑에 있는 이 비닐이 거꾸로 되어 있는 이걸 건드리면 그 분노하는 그런 영린과 같았는데 이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정말 노력하고
공들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것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애굽에 내렸던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 초태생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어린 양을 같이 있다가 이제 14일 날 이렇게 그 출입문에다가 피를 잡아서 바르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에 그 피가 있으면 넘어갑니다. 그리고 피가 없는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고 초태생을 죽이고 또 갑니다. 피가 있으면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가 사함 받았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말은 우리 예수는 필요 없어, 예수의 피는 의미가 없어,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지 않을 거야, 이런 거와 똑같은 말이 애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해 보면 이제 하나님과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 이혼합시다, 갈라섭시다, 결별을 선언하는 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소망의 말을 선포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미 부정적인 말에 마음이, 생각이 잠식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말들로 들려졌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갖자,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 우리가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이런 말에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또 이 광경을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 10명의 점탕꾼과 모든 사람은 그딴 소리 하지만 죽고 싶냐고 막 돌 들고 막 집어 던지고 하는 이 광경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는데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겠습니까? 지금 이들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저들이 저렇게 센데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핏대를 세워가면서 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뭘 잘못하셨을까요? 모세가, 아론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원망을 합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뭘 했기 때문에 돌을 들어 막 치려고 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만약 그 광경에 내가 있었더라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내가 만일 하나님이었더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하늘에 불을 내려서 그냥 다 불태워 죽여버릴까? 아니면 그냥 땅을 갈라서 다 그들을 지진을 일으켜서 다 밑으로 사람을 다 매장시켜 버릴까? 아니면 너무 상심이 커가지고 화를 낼 기력조차 없을까? 막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딱 결론은, 만일 제가 진짜로 제 앞에서 나의 사실은 저희 아이들이 둘밖에 없는데 이 둘이 아이가 그냥 서로 뭔가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그 모습만 봐도 제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기분이 상해요. 그런데 둘이 싸우는 게 나를 두고, 나의 무능함을 두고, 나의 부족함을 두고 싸우고 있다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 심정이죠.
그래서 저 같았으면 그냥 조용히 떠났을 것 같아요. 조용히 그냥 그래, 니들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하고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저와 좀 다르더라고요. 이들의 잘못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니네들이 40일 정탐했는데 그 하루를 1년 삼아서 광야 40년을 니네들은 방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 벌을 준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광야 40년 기간 동안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어요. 잘못했다고, 무시했다고, 업신여겼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꾸질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낮에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이잖아요. 이게 이제 낮에 불기둥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밤에 구름기둥이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얘네들 다 추워 죽고 다 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은 낮에 구름기둥이었어요. 밤에 불기둥이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그들과 임재하셨고 동행하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진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도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떠나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절망적인 일이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것이 인생의 최악의 형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린 게 아닙니다. 수도 없이 사울 왕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사울 왕이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전부 진멸하라 해도 거절합니다. 좋은 거는 살려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사울 왕이 뿌리치고 말죠. 뿌리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합니까? 떠나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떠나도 사울은 여전히 왕으로 있었습니다. 1년, 2년, 3년 계속 왕으로 있었어요. 왕으로 있었습니다.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가장 불행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니까요,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자꾸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머니 팔순이라서 형제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자, 어머니가 고된 삶을 사셨죠. 여기 사신 분도 거지반 그랬겠지만 혹독한 시집살이를 합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또 삶의 무게들을 이렇게 껴안고선 그때 어머니께서 여러 번 이 자녀들을 놔두고 떠날 생각도 하고, 또 자녀들이 너무 키우기가 힘드니까 고아원에 넣을 생각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제일 잘했던 것은 너희들을 버리지 않은 것이 제일 잘한 일인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일 잔치도 해드리고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따가도 이제 기도하기 전에 찬송 부를 텐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도 없고 떠나신 적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할 때 다가 뭐 올화수 뭐 금 하고 토 일 쉬었다가 올라 이렇게 하진 않으셨거든요. 어느 때는 3일 갔다가
일주일 쉬고 하루 갔다가 한 달 쉬고 이게 굉장히 이게 불규칙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에는 한 달을, 석 달을, 무려 6개월을 가만히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정체된 거잖아요. 그들은 전진해 가야 뭔가를 이동해야지만이 내가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멈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버림받아 그냥 버림받은 게 아닌가? 여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고 정체된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봤을 때 멈춰 있다 할지라도요, 그 순간에 함께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도 전진하고 있는 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 보면 광야 40년을 니네들이 걸을 것이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로 회중을 낙심케 했던 10명의 정탐꾼을 하나님이 죽여버리십니다. 재앙으로 죽여요. 여호수아 갈렙은 살고요, 나머지 10명의 리더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봤어요. 오, 하나님이 이제 광야를 40년 동안 걷게 한다. 이게 좀 한 1년 걸었는데 이렇게 너무 힘든데, 1년 아닌데 이렇게 힘든데 40년 어떻게 걷냐, 이런 생각이 퍼뜩 들었겠죠. 그리고 눈앞에서 10명이 죽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서 하나님, 올라갈게요. 저 가나안 땅 가서 싸울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41절 한번 봅시다. 41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아멘. 참 재미있는 표현이 써졌습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경솔이라는 단어가 써졌는데요, 이거는 이따가 봅니다마는 자기 생각대로 올라갔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그래요. 올라가지도 마라, 싸우지도 마라, 그러다가 죽을 수 있다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42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아멘. 올라가지 말아요. 죽을 수 있으니까. 싸우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어코 올라갑니다. 기어코 가서 싸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43절 44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아멘. 아멘. 아니, 올라가라 할 때 안 가고 올라가지 마라 할 때는 기어코 올라가서 여기 경솔히 올라가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라고 그럽니까? 거리낌 없이 올라가서 다 자기 생각대로 올라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이 가나안 땅 그곳은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싸우러 가자라고 했을 때나, 이제 하나님이 싸우러 가지 마라 했을 때나 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요 환경은 똑같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똑같아요. 여기에 있는 일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하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고 가지 말라고 할 때 가서 실패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 이겁니다. 제때 가지 않는 것, 그리고 제때도 아닌데 가려고 하는 것, 그게 불순종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경솔히 거리낌 없이 자기 멋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승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을 때 자기 마음대로 올라가니까 지고 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제발 그 말씀을 흘려 듣지 마세요. 새겨 듣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겨 들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있구나. 지금 내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이걸 새겨 들어야 됩니다. 뒤늦게 깨달아서 지금이라도 하면 되지, 안 해요. 아닙니다. 두 번째 중요한 영적 교훈이 이거거든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과 동행에 달려있더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상황입니다만은 42절 보십시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4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않겠다, 함께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는 달리 말하면 누가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 말씀하신 시간, 말씀하신 일이라면 그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작아 보여도요, 여리고 성은 어마어마하게 큰 성입니다. 그에 비해 아이 성은요 굉장히 작은 성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이 성 앞에는 완전히 깨지고 맙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거기에 좋은 물건을 훔쳐서 숨겨놨다가 그로 인한 패배가 됐고요. 또 하나는 이 아이성을 칠 때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큰 거 넘었으니까 저런 것 좀 문제도 아니겠지 하고 하다가 넘어지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복 받을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부흥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해봅시다.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하라 그러면 해봅시다. 하나님이 한 번 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라 하면 해봅시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무작정 올라갑니다. 원래 주기로 한 땅이니까 하나님이 주겠지 하고 올라갑니다. 근데 싸움에 여지없이 지죠. 뜻대로 안 됩니다.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고 옵니다. 얼마 동안을 우냐면 40일 동안을 그들이 우는데 달라진 게 없습니다. 성경 봅시다. 45절 4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그들이 이 가데스에 머물렀던 만큼 그들이 울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정탐했잖아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내내 울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울어도 소용없다. 여러분, 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40일 동안이나 울었으면 하나님이 됐다, 그래 자 올라가자, 다시 한번 해보자, 화이팅! 이러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요, 분명 너희가 하루를 1년에서 40년 광야길을 걸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안 바꾸셔요. 아무리 울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며 가는 길에 힘들어서 울 수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순종하는 길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해서 가는 길에 울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그때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한 번에 갔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40년 방황하지 않고 그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는 다 죽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 그 영광만 보고 말았잖아요. 물론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그걸로 됐지만 그들은 부흥을, 축복을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저는 기도해요.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살아생전에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축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가족권의 역사를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아니, 나 죽고 나면, 물론 죽고 난 뒤로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흥의 현장에는 없잖아요. 축복의 현장에는 없잖아요. 거기에 내가 있어야죠. 할렐루야. 그런 감격을 누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